이방의 땅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사적을 아는 백성들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거진 400여 년 동안 바로의 노동 때문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였으나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고통당하는 것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리고 가서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내가 보고 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당한 고난에서 내가 건져내고자 한다. 그리고 너희를 여기에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 족속의 땅, 헷 족속의 땅, 아모리 족속의 땅, 브리스 족속의 땅, 히위 족속의 땅, 여부스 족속의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집트에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저들이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되어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걸 피했지요.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다시 잡되 꼬리를 다시 잡아라. 그래서는 그 뱀이 들어가는 그 꼬리를 잡으니까 거의 도로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는 증거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는 증거니 저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다. 저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400년이라고 하는 풀무불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내고자 원하는 당신의 사랑의 발로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이상 더 거기에 들 수가 없다. 내 백성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나는 이상은 더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반드시 건져내야 되겠다. 애굽에서 구출해 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령, 불타는 사랑의 가슴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서 내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내겠다. 내가 구원해내겠다 할 때 모세가 아닙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로 40년을 자랐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공부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무사를, 모든 전술을 다 배웠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 위대한 애굽인이 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모세는 그 당시에 바로 왕의 다음에 후계자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리고 왕궁에서 후계자로 추앙을 할 만큼 그는 통달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루는 백성들의 노역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고 있는 곳을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자기 어머니에게부터 받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불타는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모세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애굽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쳐 죽였습니다. 다음 날 또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있었다고 말. 그래서 그 잘못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동족끼리 싸우느냐, 이래서는 되지 않느냐 하고 책망을 했더니 그 사람이 당신이 누구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하였다. 이것을 들은 모세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이 말이 퍼져나가서 바로 왕에게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는 영락없는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두려움에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백발이 휘날리는 80이 됐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겠다고 할 때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겁니다. 내 말을 도무지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 기사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바로 왕의 그 노역 밑에서 저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이삭의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야곱의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에게 가서, 그런 백성들에게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너무 가혹한 부탁인 것 같고 명령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러한 처지를 여호와께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관심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셨고 모세의 그 처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조롱, 모욕감, 자기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저들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백성들은 자기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이런 모욕감들이 모세의 머리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 처지를 그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세의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의 부르짖음과 육체적 견딜 수 없는 지긋지긋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신다고? 여러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절하고 불신앙할 때가 없지는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일 뿐이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을 위해 나오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위하여 바꿔져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야. 우리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백성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도구로 쓰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도 마귀에게 매여, 저들은 지금도 사탄에게 매여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바로왕의 그 학정에서 그 노역에서 신화하고 고통을 당하며 울부짖는 것처럼 지금도 마귀에게 끌려 사망의 길을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불타는 심령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너희들이 가서 잃어버린 나의 백성을 구원해라.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이 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얘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질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행편을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거절한 모세에게 내가 가진 것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는 막대기, 마른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막대기는 간단하게 짤막하게 이 몽둥이 같은 것이지만 지팡이는 기다랗게 이래 끝이 손잡이가 오그라진 것을 지팡이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목자들이 대개 몽둥이는 차고 몽둥이 옆에 차고 그 다음에는 지팡이는 손에 들고 그렇게 양떼들 인도합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이 올 때는 몽둥이를 빼가지고 악한 짐승과 싸웁니다. 그러다가 양떼들이 어떤 구렁이나 이런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구부러진 것을 가지고 양의 이 가랭이 새에 넣어가지고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서는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는 양을 건지기 위해서 갖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목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는 무슨 신통한 능력이 그 자체에 있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신비한 어떤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손오공이 가지고 있었던 여의봉이나 도깨비 손에 있던 뭐 요술방망이나 그런 뭐 신통한 것이 그 지팡이에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 목자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일단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는 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데,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애굽에서 구출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능력의 도구가 된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 택한 백성,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서 3년 동안 하시는 일이 12제자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럴 때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것밖에는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백성들의 장로나 그 다음에는 서기관들이나 지도자들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농부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능력을 행할 때 이것을 반대하여 저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할 때 저들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장로들이, 유대 장로들이 저들은 본래 배우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저들은 본래 무식한 자들이 아니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자였습니다. 천대받는 천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우리의 부르심을 보아라.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보아라.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비천한 자들을 택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 또한 사도들 시대에 부름을 받고 교회에 나온 자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천한 자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복음은 전파되고 하루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도 여호와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잡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할 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쓰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것이지. 능력이 내게 있느냐?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똑같은 지팡이지만 던지면, 내 말을 던지면 뱀이 되고 돌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그 지팡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쓰면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제자들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려고 애를 쓰죠. 정말로 여러분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울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고 나는 전도도 못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교회에 안 채워줍니다. 다른 교인이 전도해다가 여기 안 채워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배우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에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바구니 떡을 12바구니에 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은 그 무리들 보고 내가 어떻게 이 무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들이 지금 밤에 맞이했는데 나를 따라와서 밤을 맞이했는데 내가 저들을 어찌 해야 되겠느냐 물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저들을 돌려보내시오. 집으로 돌려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네.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른 사람 데려다가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쓰지 말라. 돌려보내지도 말라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저들을 돌려보내느냐. 돌려보내지 말라.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그러니 저들을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주었어. 주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거 떼주어라. 그래 떼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았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해라 이 말이야. 너희가 이 자리를 너희가 해라 이 말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게 하나 배나 채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축사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에 가득 차게 모았을 때도 주님 저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우리가 이 밤에 어디서 저들을 사서 먹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여라. 이 말.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그때 저들이 우리는 보리떡 7개밖에 작은 물고기 몇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까지 오너라. 주님 축사하시고 떼어 4,000명 먹였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맡기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일하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 사울 왕이 당신의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주고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의 칼을 주고 자기의 활을 주고 이거 가지고 싸우라 그랬죠. 그 다윗이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벗어버리고 다윗이 뭐 가지고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자기가 차고 있는 주머니, 그래 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 주워가지고 그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레매 그놈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쳤습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갈 때 내가 개인 줄 알고 내가 막대기를 들고 날아오느냐 할 때 너는 칼과 창과 활로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물맷돌이 아니라 막대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는, 내가 가진 것 아무리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바이올린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왕궁 연희장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왕족들과 귀족들과 모든 문무백관들이 모인 가운데 이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로 했는데 딱 연당에 오르자마자 바이올린을 쪼아가지고 딱 첫 연주를 하려고 하니까 줄이 하나 탱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야 저것이 어떻게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냐? 저게 어떻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냐?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묵상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남아있는 세 줄을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시작하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땡 하고 또 하나 나갔습니다. 둘째 줄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파가니니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줄 가지고 했는데 한 주가쯤 가니까 땡 하고 또 하나 나가 딱 한 줄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파가니니는 낙심하지 않냐고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해서 그 악장을 다 마쳤습니다. 그럴 때 모든 군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남은 한 줄, 남은 한 줄, 나와 여러분의 생애에 남은 한 시간, 남은 한 가지, 내게 있는 최후의 한 가지, 그것이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내게는 없다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 내게는 없다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나에게는 없다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에게 없다고 우리가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보실 때 인간의 가진 것,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의 헛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어디에다 쓸 것이며
내가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쓸 것인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면 주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기적을 나타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십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뱀은 무엇입니까? 뱀은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을 미혹해서 범죄케 만들어 모든 인류를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이 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게 뱀입니다. 그렇죠? 뱀입니다. 그러면 뱀은 여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까? 지금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누굽니까? 바로는 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뱀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왕의 왕관에는 꼬부라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꼬부라가 이래 있습니다. 바로 왕은 뱀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 뱀을 피하고 들어갈 게 아니라 이 말. 내가 뱀을 잡아라 이거죠. 내가 뱀을 잡아라. 이 말은 너와 바로는 대결이 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 너는 바로와의 대상이, 바로가 너를 상대해서 싸울 대상이 아니다 그 말. 너 반드시 이긴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 세상의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뱀이에요. 그 지팡이가 뱀이 돼서 너를 물려해도 너는 잡아라 이 말이에요.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사님 뱀 잡는 거 압니까? 뱀 잡는 거. 전주사님 뱀 안 잡아봤어요? 안 잡아봤지? 뱀은요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 머리를. 그 모세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꼬리를 잡았더니 거의 지팡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건 시시하게 생각하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왕이 내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너는 그 꼬리, 그건 뱀 꼬리에 불과하다. 잡으라. 그래서 잡았습니다. 지팡이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모세의 손에 기적의 지팡이라도 모세가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종 모세의 손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 뱀이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원수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숨겨서 키워가지고 성전에서 키워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어진 성전을 짓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왕들이 그 허물어 버렸고 바알의 우상을 섬기던 그 성전을, 그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세웠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의 왕이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해서 쳐버렸습니다. 그래 그는 죽었을 때 왕의 묘실에 장사도 지나지 못하고 다른 데 징사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위대한 제사장의 지도 아래 그 간섭 아래 있을 때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그는 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 뱀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하기를 큰 용,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믿는 자를 유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주님의 손에서 떠나면 우리는 악한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성도를 유혹하고 맙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믿는 자의 불신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약하고 우리 무능하고 나는 기도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전도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름다운 교회를 나를 통해서 부흥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채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당신의 능력의 손에 붙잡고 모세의 손에 있던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던 능력의 지팡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써주세요. 어디든지 써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있습니다.